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내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회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은총 가운데 지켜주옵시고 또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한 이곳에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험량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사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능단 영과 육이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이 하늘의 생수로 하늘의 양식으로 체험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4장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좁힌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야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라 위로하시며 온전히 저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형편에 맞게 온라인으로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있다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걸 몰라 몸과 마음이 허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수술 받으시고 지금 쾌차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얼른 나아서 회복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들의 간증이 곧 주님께 상달되며 우리 공동체에 널리 퍼질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우리 EM이나 유스, 선데이 스쿨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칫 우리가 외면하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어린이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로 이들을 위해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까 몰라 방황할 적에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름 부은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을 온전히 펼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죄를 장로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각각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첫째 우리의 마음같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도전하여 나갈 적에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로 애쓰는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누구가 절대로 허망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과 영광의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모실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주의 음성을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우리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따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손으로 이기게 하시리라.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 레베카 김 목사님께서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만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오
상황을 이기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속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탕자의 비유는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 두 부류의 탕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을 나간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이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 중에 살던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를 반갑게 반기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고 그다음에 큰 잔치를 벌여서 기뻐하였습니다. 이는 세리도 창녀도 사람을 죽인 강도도 어떤 죄인이라도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그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한없이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또 하나의 탕자가 있습니까? 누굽니까? 집 안에 있던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나름대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착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정말 아버지에게 근심이 아니고 기쁨을 주는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의 결론을 이 맏아들의 이야기로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비유의 핵심이 집을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 맏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유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맏아들도 또한 탕자요. 어떻게 보면 집을 나간 탕자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속을 썩인 그 탕자보다도 더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고 하면서 자기와 같이 아니한 자들,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 이들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자들인데, 그러나 이러한 믿는 자들 중에서도 교회 안에도 맏아들과 같은 탕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줍니다. 또한 집을 나가는 탕자만 아니고 집 안에 있는 탕자도 돌이키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나도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아닌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마다들을 왜 탕자로 보았을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탕자를 맞이하는 그의 행동과 모습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에서 지금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큰 잔치를 벌어주고 있을 그때에 풍악 소리가 울리고 할 때에 밭에 일을 나갔던 이 마다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광경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는 집안의 종을 불러서 지금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종이 그 마다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마다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28절 30절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마다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뭐에 노하여 들어가보자 집에 들어가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에게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세 구절, 이 말씀에 이 탕자가 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동생에 대해서나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말과 태도 속에서 그도 집을 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탕자와 다를 바가 없는 탕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다들이 첫째로 보인 반응은 기쁨이 아니고 뭐예요? 분노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예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아버지가 나와서 야 너 와야 모르냐 들어가자고 권한데도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랫동안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날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기쁘지 않고 왜 화가 납니까? 그래서 마냥 아들이 돌아왔다고 마냥 기뻐하는 그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하고 왜 잔치를 함께 즐기지 못합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내고 집에 기뻐하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는 마다들을 보고 나와서 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31절 보세요. 이 내 동생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 가족 아닌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너 왜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지금 이 맏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도 뭡니까? 돌아온 동생을 보고 그를 끌어안고 반기면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건강하게 그냥 잘 살아가는 거. 그리고 동기간에 형제간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버지에게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다들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기뻐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첫째 이유는 이미 사랑이 없고 그의 마음이 떠났다는 증거예요. 무엇이 떠났다? 마음이 떠난 거예요. 지금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지금 있지만 몸만 있을 뿐 그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근심도 아버지의 기쁨도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한 일간의 사랑도 동정도 긍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정말 이 형으로서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동생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이 동생이 집을 떠난 그때부터 얘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염려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건강 몸으로 돌아오기만을 아버지와 같이 애타게 기다렸을 거예요. 왜? 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생이 지금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동생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아버지처럼 기뻐하고 그 동생을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기는 그냥 도리 화를 내고 동생을 동생으로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다 삼켜버린 이 방탕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가 비록 아버지의 아들이언정 내 동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탕자라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라고 여전히 사랑하고 받아줄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없고 재산을 탕진한 그를 용서할 수 없고 동생으로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것. 이미 사랑했다가 사랑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나 우리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멘? 마음을 잘 지켜요.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지켜요.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쁠 때 함께 웃고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함께 울 수 없을 때 이미 그 마음이 떠나 있고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서로 공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것.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걸 받았을 뿐. 하나님께서 잘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전히 믿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고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하는 모든 제사나 그의 모든 행위가 위선적이고 외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도 우리의 몸만 마음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없이, 정성이 없이 몸만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순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나에 드리는 하나의 종교 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 한 시간 동안 여러분 마음이 여기 있어야 돼요. 마음이 공부할 때 가시면 안 돼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다 왔는데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위하고 무엇이 뜻인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바로 경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It's impossible.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사는 가족도 마음이 멀어지면요 함께 희노애락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집이 가까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마다들처럼 집까지 왔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회와 떨어져 있으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만나서 교제하고 하지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만남에 불과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고 싶지도 않은 것이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다들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는 마다들의 마음. 그죠? 몸은 지금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 마음은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른 채 살고 있으니, 그래서 오랫동안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와 온 가정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도리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지 않은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술로는 주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행위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친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가족에게서 성도들에게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I don't care.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들이 좋아하든 기뻐하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
공감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마다들과 같은 우리도 집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고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마음을 서로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참 가장 우려되는 것은요, 두 가지. 하나는 예배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의 가치, 예배의 중요성, 왜 예배드려야 되는 걸 이 점점점 우리의 의식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성도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멀어져요. 떠나가요. 또한 우리 성도들과 비록 보지는 못해도 자주 통화도 하고 마음을 서로 통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마음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마다들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정죄입니다. 동생으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며 그의 방탕한 삶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세요.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비옵건을,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집을 떠나지 않았고 여러 해 동안, 한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명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의를 드러낸 것.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왜 아들이나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은요, 지금 동생이 집을 나가서 어떻게 방탕하게 살았는지, 정말 지금 자기가 고백하는 대로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였는지 보지도 못했고 사실인지도 몰라요. 아니, 동생이 재산 가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 사업을 하다가 뭐 말아먹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뭐와 함께?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그걸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적인 모습을 이 마다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외식이 뭡니까? 예수님과 자기 시켰던 그 외식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마다들처럼 자기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중 한 사람,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길거기, 사람들이 보는 길거기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사람들, 세리와 참는 다른 세리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하고는 자기가 행한 그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렸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아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누구의 기도? 손을 높이 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얼굴도 감히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대하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2 아들을 보는 거예요. 비유 중에 이 2 아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아버지에게 자기는 모든 재산을 탕려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과 같이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섬겼다고 자랑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이 맏아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을 행하는 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 지나친 의무심, 내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하는 지나친 열심, 내가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신앙적 교만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맏아들과 같은 집안에 있는 당자입니다. 당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이요 당자들입니다. 그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남보다 어려우면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내가 남보다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더 믿음이 있습니까? 다 같은 죄인인데, 다 같이 부족한 자들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할 자도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은 인정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요 부족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이지 않아요. 단순히 있는 허물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더 허물 많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예요. 마지막으로 이 맏아들이 보인 반응은요, 불만과 섭섭함입니다. 이게 또 문제죠. 지금 자기 동생에 대해서만 아니고 아버지에게 대해서도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29절을 보세요. 지금 아버지에게 하는 게 불만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벌하지도 않고 그를 반기며 아들로 받아주는 그것도 지금 화가 나는데, 그보다 더 화가 난 것은 이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벌이면서도 여러 해 동안 집에서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긴 자기에게는 뭘 와준다?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살찐 송아지는 얼마고 염소 새끼는 얼마인지 비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은 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일을 시키고 일삭도 주지 않는 불의한 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족의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일하는 것도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집의 하나의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일했으니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한 삭슬 왜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일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니 불복하고 투정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잘 열심히 일하는 봉사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는 이 맏아들을 한 번도 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이미 남겨준 재산을 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맏아들이니까 유대에 정한 법대로 집을 나가는 둘째 아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나눴습니다. 유대법에 보면 두 아들이시면 첫 아들에게는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집 나가는 자기 동생보다도 더 많은 지금 재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아버지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뭐예요? 내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얘야,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에서 항상 지금 나와 함께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게는 주는 것이 없다고 왜 불평하느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내게는 주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느냐.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냐고 동생에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느냐고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면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살면서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버지를 잘 봉하고 섬기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하였다고 해서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감사치도 않아요. 불평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파. 지금요, 이 맏아들이 이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잘 사는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혼자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아서 부여를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이 그로 동생을 시기하며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가를 바라는 보상심리와 이기적 욕심 때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셨다는 사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아들은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게 아들이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며 일을 하는 것도 종으로서가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무슨 일이든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 단순히 내가 의무감으로 부모로서 아니면 어떤 내가 직분자로서 가정의 성학교에서 그냥 의무감으로 억지로 그 일을 할 때 첫째 나타나는 반응은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처럼 맏아들처럼 무슨 대가를 받고 할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 불만과 섭섭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요 열심히 주의하는 사람에게 섭섭기심이 들잖아요. 뭔가 섭섭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 상도 없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아이고 지금 이 아들과 맏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잘 믿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 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이 무한하고 풍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도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도 집안에 있는 탕자도 세리도 죄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해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기만 하면 동일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만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저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죄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다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섬겼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도 여전히 탕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서, 성도에게서, 가족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 가족으로서 한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나의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죄인이요 탕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형제의 모든 것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받아주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날개를 평안하라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던 우리를 그새 구속의 사랑으로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삼아주시며 아버지 집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헌명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활에 공평한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주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들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시험 중에 있는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 육신의 질병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 주께서 찾아가시고 그의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권능의 손으로 안찰하여서 속히 회차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기복동을 해서 피해를 입은 사는 성도들의 사업체가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 성도들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선고 출애굽기 31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수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당분간 현장 예배와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주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도덕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온라인으로도 꼭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에 소홀함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유스그룹 EM 예배도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우리 인도교회와 또 이렇게 예배에서 하신 분들이 건물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는데 이번 주는 우리 화요일 유정재 장로님, 수요일 이종수 집사님, 목요일 박용희 권사님, 금요일 정원미 권사님, 토요일 문월순 권사님. 여러분이 구역장을 통해서 매주 큐티와 이게 기도 과정들을 보내주는데 다 받으시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큐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 과정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기도의 끈으로 묶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흑인 복동으로 이 피해 입은 성도들 사업체가 속기 정상화되도록 이 모든 보험 문제나 이 모든 이 보상이 잘 해결되도록 여러분께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해서 집에서 지금 가르쳐 계신 가경국 권사님, 이종수 집사님 속히 회차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제가 매일 이렇게 소식을 듣는데 조금씩 회복되고 좋아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속히 교회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강단 은하를 하실 분들은 우리 한경대학교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몰게이지가 지금 리뉴를 하고 지금 신청하는데 좋은 결과 있도록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풍족한 삶을 누리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와 세대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